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6장, 시편 89편, 이사야 34장, 요한계시록 4장. 첫 번째,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한 사랑의 계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6장은 유대 전통에서 가장 중심적인 신앙 고백인 쉐마를 담고 있는 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전인격적 사랑의 명령이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선언은 유일신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계명의 기초입니다. 모세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늘 말하고 묵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문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시험하지 말 것,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설명할 준비를 하라는 교훈이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신앙이 아닌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거룩한 소명임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감정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전 영역을 통합하는 실천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 가정, 직장,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시작입니다. 자녀 교육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신앙의 전수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로 세대를 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이고 세대 간에 계승되어야 할 언약의 여정입니다. 시편 89편,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신실하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89편은 에단이라는 시인이 기록한 마스길로서 다윗 언약에 대한 회고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19절에서 37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맺으신 왕권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는 언약적 확언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38절부터는 상황이 급변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시고 진노하셨다는 탄식이 이어집니다. 시인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현재의 고난 사이의 긴장을 느끼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시는 신앙의 현실적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의 현실과 달라 보일지라도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 34장,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을 주제로 하며 특히 에돔을 대표적인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묘사합니다. 서두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이라는 표현은 심판의 범위가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보편적 경고임을 나타냅니다. 5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에돔 위에 내려 그 진멸할 백성 위에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임함을 상징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으나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적대와 교만을 드러낸 자로서 영원한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죄악과 불의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공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4장 7절 8절.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시며 죄에 대해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정의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동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정의의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4장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이 하늘문을 통해 들림받아 하늘 보좌 앞의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본격적인 묵시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전환점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은 교회 시대 이후에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한 서술이 시작됨을 암시합니다. 본문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24장로, 네 생물,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찬양으로 구성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는 찬양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선언합니다. 이는 곧 역사의 시작과 끝,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보좌가 모든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 됨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역사와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정치, 권세가 혼란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변함없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보좌 위에 모시는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